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입니다. 누구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요? 네,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28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공회는 반원형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원은 서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반원형 아시죠? 동그란 원을 반 잘라놓은 모양을 말하는 건데요. 반원형으로 자리가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마주보고 앉은 모양이었겠죠. 6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바울은 유대교의 주요 분파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간의 교리적 차이를 이용한 발언을 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 등을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점을 살려 더욱 신랄하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간의 교리차로 인한 분란이 일어나도록 하여서 자기를 정죄하기 위해 모인 공회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언변이 뛰어나서 무척이나 말을 잘해서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였을까요? 가까운 미래에 등장했던 요세푸스처럼 당시 날카로운 재치를 지닌 다른 유대인들의 전략가들은 나누어서 정복하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나누어서 정복하라는 전략을 펼쳐서 두 지파, 즉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교리적 차례를 이용하면 자신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인 이 모임이 와해가 되겠구나라는 이 재치스러운 지혜는 누가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본문에서 알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그누스는 알다 또는 이해하다, 지각하다라는 의미로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어떤 부류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하여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는 의미에서의 알다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주로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한다는 혐의로 이 재판상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에 대한 자신의 공격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없음을 직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공회원들 간에 가진 신학적 이견을 충돌시킴으로써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여 위기 상황을 대처하라는 영감을 바울에게 주신 것이죠. 아주 적절히 대처하는 바울의 눈치 빠른 대처 능력이 돋보이는 순간입니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것이 그분의 계획이었음이 점점 더 확실해져 가고 있는데요. 부활의 소망은
유대교에서는 중심적인 것이었고 많은 순교자가 이 소망을 붙잡고 죽어갔습니다. 바울의 견해는 바리새파의 중심 교리와는 충돌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는 부활이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되어있는 것을 가르치는 보통 이상의 바리새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했는데 특별히 부활 교리에서 더욱 그랬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두개인이 모세 오경만 믿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선사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이 부활의 교리를 일관되게 주장했기 때문에 정죄받고 있는 것이라면 사두개인들이 그를 유죄로 만들고 싶어 할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서로를 대적할 것 또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후대의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사두개인은 사후의 삶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세에서 분깃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헬라의 비극 문화의 천부장이 바울을 염려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두 구원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다가 죽이고 말았다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헬라인은 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희극 문학의 관점에서 읽었을 것이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높은 관리가 맡아서 진행하는 법정 분쟁은 소란으로 끝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울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간의 교리차로 인한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자기를 정죄하기에 모인 공회의 사람들을 고도의 전략을 펼쳐서 흩어지게 한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될 사악한 세상의 지혜를 썼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난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주문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비둘기 같은 순결을 기독교인의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성도의 특징은 순결입니다. 순수함을 상실한 성도는 이미 성도가 아니죠. 그것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순결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인 것이 우리는 이리 가운데로 보낸받은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파멸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만 가지고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혜로움이 없는 순결함은 곧 어리석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비둘기 같은 순결과 함께 뱀 같은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뱀의 지혜하면 우선 생각나는 것이 이간하는 지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간교함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에 분란을 불러오는 것, 그것은 사단의 지혜입니다. 사실 아무런 이유가 없다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것인데 그렇게 귀한 재능을 하나님의 참된 일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와 지혜를 교회 안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인정해 줍니다. 이러한 가치관과 지혜가 교회 안에서 난무하다면 이것은 교회일까요? 세상일까요? 물론 교회도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하며 살기로 다짐한 우리 수원선결교회 아니었던가요? 무슨 뜻인가요? 지금 모르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맞지요? 네.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말씀은 뱀처럼 이간해도 된다는 지혜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간교함인 것입니다. 또 이유가 있건 없건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조정하며 교회에 분란을 불러오는 사단의 지혜를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뱀의 지혜는 방어적인 지혜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나 집단의 날카로운 칼끝을 피하고 나를 해치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로부터 그들의 힘을 잃게 하는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박한 위험을 인식하고 그것을 피할 줄 아는 민첩한 뱀의 본능과 같이 위험을 인식할 줄 아는 분별력과 그것을 피할 줄 아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는 적의 공격 앞에서 처음에는 순수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분노를 퍼뜨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는 순수 그 자체로는 보존되지 않음을 여실히 증명되고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순수함은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집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순수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앙망하는 순수하고 맑은 소년미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격이었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지혜로운 인물이 있다면 그는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그 근거로 잠언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어떤 면에서는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은 아버지의 지혜를 물려받았다는 지혜의 유전자를 강조하기 위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보다 먼저 더 지혜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만일 그에게 이와 같은 지혜가 없었다면 그의 순수함이 꼽힐 수 있었을까요?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파멸을 당해도 벌써 파멸을 당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솔로몬도 나중에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고 잠언 4장 7절에서 애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순수함이 삶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내려주신 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제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임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여지껏 살았는데 다윗을 통하여 제가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 주신 지혜로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삶을 위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무리의 계교를 무찌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악인의 특징으로는 번성하기도 속히 하지만 무너져 내리기도 속히 합니다. 7절은 사내들인을 구성하고 있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결합은 그들이 사도 바울이 던진 한마디의 결속력이 급속히 와야 정도로 그렇게 결속력이 허약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정말 마음이 하나였던 것이 아니었고 또 의를 위해 힘을 모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서로 원수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원수 사이였던 헤롯과 빌라도가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이들도 단지 사도 바울을 음해하기 위해서 당일에 힘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힘을 모았을 때 그 위력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내들이는 유대인의 종교적 최고 재판서로서 사형 집행을 제외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위가 있는 조직이었거든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래로 로마는 유대인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사법, 행정, 입법의 권한을 사내들인에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에 속한 어떤 속주도 누리지 못했던 특권이었습니다. 이러한 특권을 얻었으니 이것을 이용해
좋은 일을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서로 앙숙이 되어 고작 의인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서나 힘을 모았을 뿐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구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이 똑똑한 자들에게 이러한 어리석음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이 힘을 모으고 또 번성한다고 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하게 되어 있고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케 하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의 신앙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데는 모세오경만을 전경으로 인정한 데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세오경만이 아닌 역사서와 성문서와 예언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모세오경에서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8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조카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부활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부활이 신앙적이었음을 성경은 증명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오경에서는 창세기를 열자마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고 그 존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존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자고 하면 모세오경에도 영을 비롯한 천사의 존재 그리고 부활 사상이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기반을 철저히 성경에 두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철저히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 말씀에 자신의 믿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철저히 기반하지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의 잘못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그들의 신앙을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말씀에 철저히 기반하지 않는 믿음은 가히 믿음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말씀에 기반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에 기반하지 않을 때 그의 신앙은 반드시 이상한 방향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당신의 뜻을 가르칠 수 없기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나름대로 오래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지닌 믿음이 올바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런 신앙인일수록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권위만을 더 앞세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격려의 말씀을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날 밤은 바울에게 있어서 외롭고 힘들고 너무도 지쳐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위기의 밤이었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절실히 필요한 때였죠. 비록 그의 가슴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지는 않았지만 신체적으로 겪은 많은 고통으로 인해 매우 좌절한 때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주님의 격려가 있었기에 바울은 이후 로마에 갈 때까지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고난의 밤, 위기의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사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누구에게나 바울과 같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고난과
위기가 닥쳐오는 순간들이 있죠. 항상 해가 빛날 수 없고 또 궂은 날도 있고 비도 오고 그런 것이 인생에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살면서 늘 콧노래만 부르면서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고난의 밤은 우리에게 참 다양한 경로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과의 영원한 이별, 부모나 자식의 예고되지 않은 죽음, 뜻하지 않은 건강의 상실, 또 갑작스런 직장에서의 권고사직, 대망의 꿈을 펼치려고 준비했던 사업의 실패 등등도 다 우리에게 고난의 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고난의 밤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의 밤을 맞이하게 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지금 고난의 밤을 겪고 계신가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찾으시면 그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오실 겁니다. 기도해도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난의 밤일수록 그러한 주님의 격려의 음성은 또렷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방문을 통한 위로와 격려를 체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과 탈법이 난무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또 온갖 위기를 극복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우리가 바울의 모범만 따른다면 신앙도 지키고 온갖 위기도 잘 극복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우선 바울은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담대하고 확신 있는 신앙의 열정과 함께 뱀 같은 지혜도 지녔습니다. 바울의 모범을 쫓아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고 마침내는 천국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